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120년 동안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마치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처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한국교회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각처에서 꿈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희망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낮은 혼인율, 출산율과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시름시름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마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2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 파트타임 알바 목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목사의 실체. 자, 이제부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골고 고른 문제, 어떤 목사도 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이런 류의 설교에 대해서 댓글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고침을 받든 부흥을 하든 개혁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슴 아픈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죄를 보려고도 안 하고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15년 전쯤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불리던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는 50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 명순위는 바로 목사들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한테 도대체 교회에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은 다들 대답을 잘 못해요. 기독교의 교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던가요? 정통교회 교리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교리가 문제일 리도 없고 예수님이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 세상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욕하는 거를 들으면은 흥분해가지고 덤벼드는 거를 걔가 기대했나 봐요. 제가 차분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사기를 쳤냐? 아니면 네가 예수님한테 사기를 당했냐? 예수님이 원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시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이 뭐가 문제냐? 너한테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올바르고 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에이 몰라 이렇게 덮어버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목사는 말입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어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교인들을 진리로 이끌고 올바르게 통솔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양이 빗나가면 목자가 문제지 양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22살에 하나님을 만난 뒤로
성경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분당에 있는 정통교회 23군데를 3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는 또 교회에서 하도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분위기를 흐린다고 3번을 쫓겨나가지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7년 동안 제가 직접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간증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밝힌 바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세상에서 실컷 재밌게 살다 왔고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 교인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 얘기인 경우는 거의 없죠. 내가 6일 동안 무슨 재밌는 일을 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교회 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6일 내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당나고 성경 이야기를 또 세상 애들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애한테 제가 성경을 읽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술집 가서 합니까? 오락실 가서 합니까? PC방 가서 하겠어요? 아니면 세상 여자를 만나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에 말상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2000년대 초에 제가 겪었던 현실이었고요. 아마도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렸다. 라고 하는 이 군소교단의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기꾼 목사들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고요. 한국의 대표 교단이면서 장자 교단이면서 주류라고 불리고 실력파라고 불리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을 토대로 사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주류 실력파 목사들의 문제들 중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없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 세 번째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없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돈과 유명세, 성공을 좋아한다. 저는 23살에 침신대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요. 30살이 되던 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아마 학부 때요. 학부 때 아마 2학년, 3학년 때쯤일 겁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제가 장소도 기억나요. 종합관 4층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도서관 옆이에요. 근데 옆에 선 2명의 신학생들의 대화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교회가 돈을 많이 주는가? 어느 교회가 돈을 조금 주는가? 어느 교회 일이 편한가? 돈 많이 주고 일 편한 교회가 어딘데 거기를 가고 싶다. 이런 류의 대화가 이 2명 사이의 대화 주제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교회의 전도사들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들 사이에 어떤 정보가 돕니다. 어떤 정보가 도느냐? 어느 교회가 일을 조금 시키고 돈을 많이 주는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깐깐하냐? 안 깐깐하냐? 어느 교회를 가야지 쉽게 돈을 날로 먹을 수가 있는가? 일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날로 먹는 좋은 교회는 어디인가? 이 사람들 기준에 담임 목사가 깐깐하거나 교회에 일이 많으면 나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가 나쁘고 어느 교회는 목사가 나쁘고 어느 교회는 쉽고 이런 정보가요. 신학생들, 신학과 애들 사이에 쭉 퍼져 있습니다. 신학과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받은 종이 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아니었나?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신학과는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애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기준으로 한 학년에만 11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보기에는 날로 먹으려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17년이 지난 지금은 신학교의 사정이 더 심할 겁니다. 도대체 신학과에 왜 왔을까, 저 사람은? 이 애들은 신학과에 왜 온 걸까? 제가 4년 동안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 내린 해답은 이렇습니다. 좀 충격적일 텐데요.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이게 제가 4년을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신학생들이 못생기거나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4년간을 확인을 했는데 이건 비단 총신대학교 신학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신대학교는 더 심했으니까요. 다른 신학교들, 총신도 장신도 아닌 아예 원서만 내면은 자동 합격되는 다른 신학교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도 그냥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면 자칭이 장로교 엘리트라는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면은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엘리의 자식같이 약삭 빠른 애들이 나이 먹은 사꾼이 되어 있을 뿐이죠. 교회 목사 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데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목사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1년 동안 다니고요. 1년 뒤에 잘리든가 아니면 몇 년을 더 출근을 하거나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들은 1년 계약직입니다. 교사로 치면은 기간제죠. 임시직입니다. 담당 목사들이 몇 년이 안 돼서 바뀐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교구 목사님들도 매년 바뀌죠. 왜 그러냐면 지발로 더 다른 좋은 데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대우가 더 좋은,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데를 찾았기 때문에 옮겨간 거죠. 회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트타임 알바 목사예요. 시급이 높은 데를 찾으면 옮겨가고 못 찾았으면 남고. 이 파트타임 알바 목사들의 목표가 하나 또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어디 교회 근무라는 이력을 한 줄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더 좋은 교회에 청빙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 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력을 남겨서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이제 알바 목사가 아니라 담임이나 이런 걸로 청빙받아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력 하나 남기기, 이게 이 사람들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서인역이 있고요. 거기에 분당 우리교회가 있는데 분당 우리교회 사역 이런 거 한 줄 남기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는 분당 우리교회에 지원들을 합니다. 자기 이력에 어차피 한 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서현역 길거리에 대한 전도라든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든가 부르심이라든가 이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들의 부목사들이 수십 명인데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길거리에 전도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어차피 자기 길도 아니고 자기 마을도 아니고 자기가 품을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복음의 말씀 사명 걸고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으로 나가면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대기업 근무 이런 거 한 줄 남기려고 한다고 해도요. 대기업에서 일하려면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건데요. 근데 교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회 이쪽은요. 완전히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금역 바로 옆에 분당의 지구촌교회라고 하는 엄마하게 침례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최성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임을 한대죠. 근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를 재탕을 한대요. 설교 재탕이라는 게 자기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또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명감이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 주제를 설교하더라도 새롭게 연구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뭐 월급은 뭐 몇백, 몇천, 뭐 엄청 받겠죠. 대형교회니까. 그렇게 몇천만 원, 몇억 원 그렇게 굴리면서도 주일날 설교를 한번 생각해서 네가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왜 몇천만 원 주고 그런 사람을 담임으로 고용한 걸까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도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거 써먹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계시받고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새롭게 계시받고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고 연구하면 즐겁고 어떤 영적인 것들 깨달음이 막 와가지고 야 이거를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참 좋겠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책 보고 만들었던 거를 재탕하고 있는 그게 우리 교회 네임드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사실 정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까 그나마 양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파트타임 알바 주류교육의 목사들의 이 인생샷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인생샷이 뭐냐면 스타벅스 일회용 컵을 들고는 엄지척하고는 사진 찍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총학생 회장했었다. 대형교회 사역했었다. 이력 한 줄 찍고 그 다음에 꽤 괜찮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꿀 빨고 사는 거 매달 5천만 원 1억 이상씩 받으면서 교회 돈으로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고 교회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런 류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성공한 인생이죠. 교회 개혁을 해보겠다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처럼 내 자신을 불사르게 태워보겠다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솔직히 말하면 2007년도에 제가 들어올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에 목회자가 되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교인이 1200만에서 500만 됐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 대다수인 50대, 60대, 70대, 10년, 20년 뒤에 다 그 사람들을 돌아가시고 은퇴하면은 지금 거의 남지도 않은 30, 40대랑 아예 전멸하다시피 한 주일학생들이 이제 걔네들이 올라올 텐데 그때는 교회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근데 그런 시대를 지금 앞으로 두고 있으면서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오는 애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해보겠다거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불모진 전도를 내가 한번 극복을 해보겠다거나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애들도 없고 학생도 없고요. 목사도 없어요. 어차피 파이는 크고 빨대 꽂고 꿀 빨면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늘 말하듯 10년 전에는 1000만 명이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700만, 실제 출석교인은 500만으로 줄었는데요. 앞으로 더 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됐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교단 사람들은. 이사야에 딱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56장을 보면요. 56장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그래 목사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욕하지 말아달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작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목자들이 이렇대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어차피 파이는 크고 내일도 넘칠 거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자.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사실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 한 중심 가운데 있게 됐는데요. 이 파의 한 중심, 파이의 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이탈을 해도 즉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어도요. 파이 중심에 있는 소위 대표교단이라는 이런 목사들은 한국교회 암담한 미래 이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들이 걱정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요. 목사님, 왜 우리 청년회는 성경 얘기를 잘 안 하나요? 라든가 우리는 언제 전도하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담당 목사님들한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쓸모없고 불편한 질문을 그 목사한테 던진 겁니다. 제가 순진하게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청년부 목사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었죠. 그 목사가 그 질문을 받고 딴청을 피우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파트타임 알바 목사들한테는 그런 거는 관심이 아니니까. 그들은요, 내년에도 재계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돈을 많이 주는 조건의 좋은 교회는 어디인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뭐 성경 이야기를 주로 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이 청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 청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의 전도의 상황은 어떠하고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놓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들의 영혼을 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파트타임 알바 목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 말씀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